오늘 74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청허당 휴정의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의 승병장이었던 청허당 휴정이라고 하는 분, 아주 위대한 고승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승병대장으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만은, 사실 이분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중추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태어나신 연대가 1520년이시고요. 가신 것이 1604년이니까 만 84세. 참 고대인으로서는 드물게 장수했던 그런 분인데, 사실 이분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참 불우하다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고향이 평안도 안주 출신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었는데, 부모님이 이 어린아이가 9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까 벼란간에 이 유복한 집의 아이가 오갈 데 없는 천의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의탁할 데도 없고, 이런 아주 막막한 사태에서 마침 이 사람 고향인 안주의 목사, 이제 안주에 근무하고 있었던 관리가 참 소문을 듣고 아이를 이렇게 만나본 즉 굉장히 총명하고 해서 이 아이를 거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안주 목사의 이제 의붓 아들이 된 셈이죠.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를 보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한양으로 직책을 옮겨서 벼슬을 옮기게 되어서 더 아버지를 따라서 한양으로 다시 옮겼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이분이 참 뜻한 바가 있어서 지금의 유생들이 하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또 우리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삶과 죽음의 번민 같은 것을 도저히 유교를 통해서는 극복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 마음을 두고 있던 차에 우연히 지방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지리산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부용영관이라고 하는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첫눈에 이 서산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불교에 귀의할 것을 권유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부용영관의 문화에 투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세 되던 해에 승과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평양전투, 개성전투, 이 두 전투에 참여해서 혁혁한功을 세우게 됩니다. 이 청허당 휴정이 여러 가지의 훌륭한 시문을 많이 남겼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몽사와 당신의 초상화 뒤에다가 읊었다고 하는 시,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삼몽사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이제 바깥에 일이 있어서 출타를 했다가 절에 돌아오던 중에 날이 저물고 또 도저히 굳어서 절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냈던 모양이에요. 주막에서 지내는데, 주막에 이제 머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상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부상 같은 사람들, 주로 이제 요새 말로 하면 보따리 장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장날에 이
다른 마을들을 찾아다니고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또 물건을 받아 가지고 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하룻밤 주막에서 잘 때에는 새벽 일찍 출발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뭐 늦지막히 아침 먹고 일어나서 뭐 이럴 겨를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산 스님이 아직 잠이 미처 깨시기도 전에 두런두런 앞마당에서 말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가만히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들어보니까 우리 이 주막에 머물던 어떤 나그네가 지금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주막의 주인이 이제 나그네하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얘기는 뭐냐면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그 주인장, 내가 어제 이런 그 밤에 꿈을 꿨어.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아주 꿈이 좋으네요. 오늘 손님 아주 대길하겠소. 이러면서 두 분이 아주 유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서산대사가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와 집주인이 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네. 꿈 이야기 주고받고 있는 그대들, 지금의 삶이 꿈인 줄 아는가 모르는가? 그렇게 삼몽이죠. 첫째는 나그네, 둘째는 주인, 그 다음에 셋째는 그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생이 꿈결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되리라. 참 아주 아름다운 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불교적인 가치관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훌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초상화의 뒷면에 이분이 남긴 시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 문도들 중에서 누가 간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 그 초상화를 하나 그려 모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뭐 화상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일이 있어서 헤어지면 몇 년, 몇십 년 또 아주 못 볼 수도 있을 그런 그 상황이었으니까 저희들이 큰 스님 초상화를 좀 모시겠습니다 해서 그 초상화를 정성스럽게 그려서 스님한테 이제 바치고, 또 그 스님이 그것을 기꺼이 간수했는데, 자기가 뭐 그 자신의 초상화를 어디 내걸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받아서 뒤에 이제 그 장롱에다가 넣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분이 드디어 이제 입적할 때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되니까 이분이 시자들한테 당부를 하셨어요. 저기 벽장을 열면은 내 초상화가 들어있을 거다. 그 초상화 좀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시자들이 공손히 초상화를 찾아서 서산 스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산 스님이 붓을 가져오게 하고 그 초상화의 뒷면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80년 전에는 네가 나이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너로구나. 참 알쏭달쏭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림 속에 있는 나, 그리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나, 이게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 난 이제 떠나지만은 그림 속에 너는 또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참 아주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시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저술이 몇 개 남아 있는데, 첫 번째는 선가 귀갑이라고 하는 책이고, 두 번째는 청허당집이라고 하는 시문집입니다. 그 중에서 이분의 불교 사상을 담은 것은 선가 귀감이죠. 이 선가 귀감이라고 하는 책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선 공부하는 집안에서 귀감을 삼아야 될 것, 모범을 삼아야 될 것.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선 공부하는 데에서
꼭 당신들이 명심을 해서 절대 이런 일은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선 공부를 오래 하다가 보면 거기에 빠져들기 쉬운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오류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렇게 경계해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선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이게 서산대사의 직접 경험에서부터 나온 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가귀감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불교적인 사상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산대사가 선가귀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불교의 회통사상입니다. 참 이 회통사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원효대사 얘기했을 때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주어 강조를 했는데, 왜 이 회통사상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불교도 2600여 년의 장구한 역사, 그리고 불교의 학파와 불교의 종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대한불교만 따지더라도 조계종을 필두로 해서 진각종이나 천태종이나 태고종이나 뭐 이런 중요한 종파들 이외에도 뭐 조그마한 종단들까지 합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종단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십 군데의 종단들이 참여하고 있을걸요. 그것 이외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까지도 얼마나 많겠어요, 불교 단체가. 그러니까 이 많은 불교 단체들은 자신들이 내거는 종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종파에서 말하는 것들에는 크게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의 종지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은 아예 갖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종파가 많이 발전하게 되면 자신들의 종파에 충성하게 되는 종파주의가 싹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의 불교는 명백히 종파불교입니다. 교종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많은 세력을 얻었던 것이 법화경을 위주로 하는 법화종이나 천태종 같은 종파, 또 화엄경을 위주로 하는 화엄종, 그리고 열반경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열반종, 또 율전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으면 남산율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종들의 종파들이 있었고, 선종도 육조 해능을 중심으로 하는 남종선, 임재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그것만이 유행한 것 아니잖아요. 조동종도 있고, 또는 무심선을 강조하는 그런 선도 있고, 오가 칠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종의 분파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런 많은 종파들이 서로의 가르침만이 옳다고 믿고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는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분파는 대립의 관념은 결국은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불제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같은 승려 집단 사이에서도 서로가 반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제일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을 일불제자로 보려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일불제자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회통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 일이죠. 그러니까 화엄이 담고 있는 의미와 법화가 간직하고 있는 뜻이 겉으로 보기에 다른 것 같지만 절대 다른 것이 아니다. 반야와 유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반야 공을 이야기하는 중관학파와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유식학파가 전혀 다른 이론을 전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깊은 속 궁극적인 양자의 지향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식종에서도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육아휴식에서 쓰는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참다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있음이다. 모든 것을 없다고 부정하고 모든 것을 허무하다고만 보는 견해를 통해서는 결코 해탈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야를 이야기하는 중관, 그리고 유식을 말하는 육아휴식, 이 둘도 사실은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사상을 하나의 전체로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제가 육상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화엄경에서 말하는 육상 원융의 이론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이를테면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개인은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개인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개별적인 국민들이 모여서 뭘 이루느냐? 국가를 이루게 되잖아요. 근데 따져보세요. 국가라고 부르는 전체 국민들의 집합체는 개별적인 국민이 없으면은 국가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개인은 국가이고 국가는 곧 개인이 된다. 개인은 국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시 집단도 아니고 뭐 천하를 유람하고 방랑하면서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뭐 지구상에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아무리 조그마한 소사이어티라고 할지라도 조그마한 어떤 부족 촌장 형태로서 조직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우리가 국가의 고마움을 알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국민이 없으면 국가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 위정자들은 국민을 존중해야 되고, 나아가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산 정약용도 목민심서의 둘째 장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라와 국민, 그 둘 중에서 어느 누가 더 중요할까? 일반적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귀족이 훨씬 더 고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그런데 정약용의 생각은 다릅니다. 제왕과 국민 중에 더 소중한 사람은 국민이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은 제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국왕은 제왕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국민이 없으면. 자기가 혼자 앉아가지고 나 왕이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에게 공경을 보내는 모든 백성들이 있을 때 왕이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경우에는 왕이야 있든 없든 자기가 하고 있는 생업 열심히 하면서 나라 위에 봉사하고 살면 얼마든지 행복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약용이 왜 3번이나 유배를 가고, 그게 종교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200여 년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발표를 했으니 그 당시에 위정자들이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하늘이 낸 우리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슨 국민이 중요하니 이따고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박해를 살아있었을 때 받을 수밖에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화엄에서 말하는 육상 원융의 논리로 우리가 불교 사상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봤을 때는 우리는 개별적으로는 어떤 종파에 소속돼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종파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처님의 84,000 법문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법문, 이것을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종파에 소속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나와 종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일불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가르침도 수긍할 수 있다. 우리가 종교가 다른
아주 완전하게 다른 그런 종교들끼리도 지금 이해하려고 해요.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가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 협의회라는 게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조금 뜸하기는 합니다마는 미국 같은 데에서는 종교학 대회 같은 것이 열리게 되면은 정말 세계의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고, 또 학술 대회 같은 것이 열릴 때에도 그 각 종교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대한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배우면서 많은 이웃 종교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있잖아요. 하물며 같은 불교인끼리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여타의 어떤 불교 종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저는 회통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회통사상은 원효대사 이래로 지금 서산 스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원효의 그 위대한 사고방식은 의상과 그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종파로만 따지면 의상의 제자들은 전부 화엄종이래야 돼요. 그런데 물론 화엄종을 표방하지만 이분들이 가장 존경했던 분은 의상대사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원효대사죠. 원효대사는 어떤 종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인데 이분의 가르침인 회통사상을 이 의상의 후배들이었던 많은 화엄종 스님들이 그대로 따랐잖아요. 그것이 고려로 접어들게 되면 대각국사 의천, 그 대각국사 의천의 사상이 보조국사 진울, 보조국사 진울이 주창했던 선교 융합으로 발전하잖아요. 이것이 조선으로 넘어들게 되면은 함허당 득통,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서산사명에게로 이어지잖아요. 이 서산사명의 위대한 회통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한말에 활약했던 경허스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들어서서 우리가 큰 스님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선승들은 선교융합을 표방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장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선가귀감에서 이분이 강조했던 선교융합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서산대사를 공부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분은 아미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미타 신앙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의 청하당집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느냐 하면, 이 양반은 선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종은 상당히 이 아미타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아미타 신앙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아미타 신앙에 대해서 선종이 이렇게 그 신앙 자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선종의 공부 방법은 자력신앙이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깨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미타 신앙은 타력 신앙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걸 염함으로 말미암아 서방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니까 아마 자력과 타력이라고 하는 문제도 선사들에게는 부딪혔을 그런 문제점이었을 수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남종선의 창시자인 육조 해능의 그 법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미타신앙의 신봉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서쪽을 향해서 10만 8천리를 가면은
그곳에 아름다운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배웠다. 아미타경에도 나오고 관무량수경, 무량수경에도 다 나오는 표현인데, 그런데 우리처럼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10만 8천리아리라 훨씬 더 먼 거리라도 서쪽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 아름다운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서쪽으로 가냐? 아니, 서쪽이 원래 해 뜨는 반대 방향인데 어디로 가느냐? 서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걸으면 동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닿을 곳은 어디냐? 여기에서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10만 8천리라고 하는 것은 니수가 10만 8천리고 10억 8천만리고 이런 뜻이 아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10악, 8사, 10가지의 나쁜 죄악들, 그리고 8가지의 삿된 모든 마음과 행위들, 10악 8사를 얘기하는 거다. 즉 서쪽으로 10만 8천리를 걸어가야 그 세계를 본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디디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게 바로 극락이라는 말이다. 내 몸 안에 있는 10악 8사를 우리가 버렸을 땐 극락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주 멋있는 말 같은데, 이거는 미타신앙에서 말하는 연부를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간다고 하는 말은 이건 조금 거리가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서산대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선사들 가운데에서 내가 서 있는 땅이 바로 극락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당신 정말 죽는 그 순간에, 죽어가는, 이제 숨이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때에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극락이다,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부처님이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은 확실하게 있다. 그리고 그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이 부처다, 지금의 이 내가 디디고 있는 땅이 극락이다, 이런 멋있는 말 하지 말고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간곡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자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점은 보면은 서산대사가 선사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미타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미타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타력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에서도 타력신앙이라고 말하는 정토진종이 가장 대표적인 종파 아닙니까? 그 정토진종의 종정스님을 제가 언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큰 스님한테 신뢰가 되는 질문일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불교 특히 선종 같은 데에서는 자력 신앙을 강조하는데, 미타 신앙은 아무래도 염불에 그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타력 신앙적인 면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선가의 입장으로 보면 자력 신앙인데, 이 미타 신앙은 타력적인 면모가 강한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종정스님이 나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염불하는 거는 누구냐? 염불하는 거는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방정토에 있는 부처님을 우리가 염한다고 해서 타력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서방정토에 가기 위한 노력은 내가 하니까 우리 미타신앙도 자력신앙이다. 물론 상당히 농담이 섞인 그런 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참 깨우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불교는 결코 자력신앙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타신앙에서 보는 바와 같은 타력신앙도 아니다. 불교는 뭐냐? 자력과 타력을 조화시킨 그런 종교다. 즉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의 모임에서 자주 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점이 우리 불교가 지향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법제자는 제가 유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명당 유정 이외에도 세부 개의 그 계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의 문화의 4대 계파가 나중에 이제 융성하게 발달하는데, 조선 마렵까지도 아무래도 유정 스님을 필두로 했던 그 계파가 제일 서산대사의 정맥을 잇는 거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청허당 휴정의 불교 사상에 대한 말씀만 드렸습니다.